우리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어린이 일어납시다. 네, 이한이도 일어났네요. 우리 주일학교 지금 킹덤 스토리로 공부하고 있죠? 어떻게 하죠? 킹덤 스토리. 예, 킹덤은 한국말로 하면 뭐죠? 나라. 예, 궁전, 나라죠. 예? 궁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인데 대한민국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주 부자가 와서 자기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뭐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뭘 잘 지켜가지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착하게 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예? 예, 다 팔아주라고. 그럼 우리 모두도 가진 거 다 팔아줘야 천국 갈까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는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지금까지 잘 대답했어요. 지금부터는 그래요. 설교 내용 거의 다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많이 착하게 하면 그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왜 재산을 팔아라 이렇게 했느냐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잘 못 지킨 거 하나를 딱 꼬집어냈어요. 이 사람은 재산이 돈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어요. 항상 돈만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쓰라 하면 어떨 때는 좀 쓰기도 싫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우상. 돈이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우상을 버리고서 예수님만 믿고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해나도 하나님처럼 뭔가 높이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믿고 그것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나중에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 그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요. 잘 들었습니다. 계속 앉아서 말씀을 들읍시다.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인데 너무 사랑이 많고 힘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시대가 들어가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나라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슬픔이 없고 너무너무 살맛이 나고 또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기쁨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있는 이 세상,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구원받아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부자 청년, 부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우리 거기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이렇게 전체 순서 적힌 것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첫째로
자기와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교회의 복을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얻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믿은 여러분은 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천국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천국으로 그 행복과 기쁨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쁨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천국의 기쁨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의 선행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떠납니다. 17절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집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달려와 가지고 엎드렸어.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했습니까? 예수님을 높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진지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그래 한번 이야기 계속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너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냐 상당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선한 그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선하다고 말해도 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도 뭔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고 이 착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자기도 좀 더 착하게 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 선하고 높으신 분이고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너무 간격이 있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게 하더라도 높으신 선하신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하면은 지금까지도 뭔가 했는데 뭔가 더 하면은 영생을 줄 걸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하니까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켰다는 것이 행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다 지켜 행해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선한 선생님 왔으니까 좀 더 가르쳐 주셔서 조금 더 하면은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덕 들여가지고 극락에 간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뭔가 영원한 행복을 얻고 영원한 행복까지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치는데요. 우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고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분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을 겁니다. 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자고 많은 것을 행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 말에는 물질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이 물질의 마음이 딱 돈의 마음이 붙어 있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고 사실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뒤에 보면 알죠. 예수님 말에 그냥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떠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선행도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여러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거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행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참 착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경우도 자기가 완전히 선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구원해 줘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쭉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야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신 하늘나라에서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손잡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일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육체적 고통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걸 다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온 세계 구원받을 성도님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저주를 받았고 십자가에 죽어오심으로써 우리 대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될 때, 결합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사랑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도 교만해서 내가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름대로는 어떻게 내가 정말 이후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 부족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죄가 있고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따라와야 나를 믿어야 이 죄 용서를 받고 내가 가진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나의 재산이 뭔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재산을 가지고 뭔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는 이 생각을
없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 원래 성경 순서대로 말하면 이 슬픈 기색이라는 건 하늘이 흐렸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서 선한 선생님 이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갈수록 이렇게 말이 아마 수그러들었던 것 같아요. 기가 좀 죽어서 말이 좀 죽으러들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아주 뭐라고 합니까? 얼굴이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원래 간다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천국 바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슬퍼하면서. 이 슬퍼한다는 고통하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둘 다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천국 들어가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러자면은 이 재물을 우상처럼 받들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쓰고 싶은데 물론 그중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주겠지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하기는 너무 아깝고 두 개 사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을 뭘 선택했냐? 하나님 나라 대신에 그냥 이 땅에서 안락한 것을 선택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좀 마음이 어둡고 얼굴이 조금 어두운 것 중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 죄가 생각나더라도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뭔가 내가 상당히 해야 된다는 이 생각. 이것 때문에 또 뭔가 또 내가 노력해야 죄책감도 없어지고 그래야 뭔가 천국 백성 된다는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는 이 마음이 있지만은 아니 이 부자와는 다르게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향해서 마음은 딱 움직여 있지만 그래도 자꾸 나의 죄에 대한 슬픔이 자꾸 생기고 또 이 내가 가진 것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없어질까 봐 걱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혹시 좀 얼굴이 어둡지는 않습니까? 천국으로부터 떠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어두운 것 중에는 그냥 딱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고 마음을 그쪽으로 바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뭣도 못했고 내가 뭐 진실하게 말도 못했고 애한테 화도 내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자꾸 약해지면 슬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용서받고 그다음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충성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쭉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얼굴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부자 청년 이 부자처럼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 명령 다 지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족한 걸 지적하실 때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23절부터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쪽에서는 이 부자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을 빙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아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바늘 귀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뭐죠? 바늘 귀? 오, 잘하네요. 이렇게 뜨개질이나 바느질 해봤어요? 오, 좋은 와이프 되겠네요. 예, 좋은 엄마 되겠어요. 벌써. 바늘귀. 그때 제일 큰 동물이 낙타였어요. 생각해보면 낙타가 어떻게 조그만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갈까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갈까요? 아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부자는 왜 천국 못 들어갈까요? 맞아요. 하여튼 그거는 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이미 해내도 하니까. 예,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걸 꼭 잡고 들어가려 하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돈을 꼭 잡고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믿고 가야 되는데 돈을 더 믿고 이렇게 돈이 많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다가 돈이 없으면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지는 이런 사람. 돈이 있는데도 혹시 돈이 없어지면 이게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낙타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부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낙타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많이 배웠다. 이게 낙타가 돼가지고 그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한다. 나는 친구들이 많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뭘 높이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도 진짜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낙타가 돼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뭔지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좀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면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원래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때를 다 벗겨준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줬고 천국 백성 되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연결돼 가지고 생명을 이미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28절에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게 주를 따랐습니다 하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당신을 따랐습니다. 뭘 버렸다 합니까? 저는 집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내 토지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런 것을 버린 자. 복이 있다. 그냥 무조건 버린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재산,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남기고 유산도 안 물려주고 그렇게 간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큰일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앞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서 또 버립니다. 버리면서 천국 들어갑니다. 버리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제자들은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 다 안 버렸습니다. 우리 요즘 집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베드로는 상당히 괜찮은 집이 거의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 장모님도 거기 있었고 12제자들이 주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근거지로 있었습니다. 또 아마 제자들이 배 타고 많이 다녔는데 뭐 빌렸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부였던 베드로 배가 있지 않았겠나. 아마 배도 부서지기도 했을 테니까 배가 몇 대 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가진 거. 그러니까 사실상 다 버린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만 버린 겁니다. 우선은 예수님 따라서 순회전도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기 잡고 해가지고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수입을 그것으로부터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다 버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재산 다 버리는 뜻도 아니고 지식이나 또 여러분 공부해서 또 좋은 학위를 얻고 좋은 직장 얻는 거 다 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대 그냥 버린 사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쪽으로 쓰다면 그냥 그쪽으로 쓰는 거고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셨으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내 것이다 하고 꼭 잡고 있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완전 비참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동안엔 기쁘게 쓰고 또 좀 약하게 주님께서 조금 나에게 그것을 없게 하시면 불편한 대로 살고 다른 데로 많이 쓰라면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가족과 재산을 100배나 받는다. 그 바로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진 100배나 많은 가족,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부모님과 우리 가족 몇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버렸는데 100배나 많은 재산이 됩니다. 이 관악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신교회만 하더라도 서울서부노회라고 45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고 한 교회가 힘들면 그 교회 힘을 합쳐서 교회도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우리 고신교회가 있고 온 세계 교회들이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진 성도들이 다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지혜나 지식, 재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우리도 주님과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100배나 아니 10,000배나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 핍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난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메모를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박해. 예.
이렇게 가족은 많아지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실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쓰여질 이 시대는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얼마 후에는 64년 AD 64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살해를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그때 사형을 당했고, 박해를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서 이 큰 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지만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런 박해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세상과 우리 사이에 박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충돌될 때 세상은 그냥 법을 가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누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우리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신앙교육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경고를 준다든지, 또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만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되지 않았으니까. 박해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고 그 자체가 박해와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국가에 세금도 내지만은 세례교인들은 우리가 수입의 일부를 11조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은 검소하게 살아가니까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 가운데 또 기쁨이 있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고, 좀 힘든 성도를 이렇게 세우는 기쁨이 있고, 또 내가 힘들 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마음의 격려를 받고, 영적 격려를 받고, 때로는 물질적 격려를 받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지금 누리는 행복에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몸도 다 완전히 변해가지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자기 외모가 조금 더 잘생기시면 생각하는 분들은 하여튼 시간만 가면 됩니다. 시간만 때우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변할 겁니다. 성격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하여튼 시간만 때우면 주님 재림하실 때로 완전히 변합니다. 물론 그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변화시킬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병 때문에 너무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서적인 것이거나 육체적인 것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주님 재림하신 그 뒤에는 우리는 완전히 변합니다. 길어야 100년 후고 작게는 40년, 20년 후에는 더 큰 행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들과 함께 수고스럽지만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지면서 교회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는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가난하는데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데 큰 기쁨이 있는가?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교회지만 더 힘든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서는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참고 소망 가운데 절구하며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라. 이 땅에 환난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고 우리는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영적 가족으로 세워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서 선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자인 사람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고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이 정말 물질을 나누어 주고 선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천국 가는 일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행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볼 때에 내가 노력해서 죄를 없애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용서의 기쁨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어린아이처럼 항상 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앞쪽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합시다. 복잡한 일이 생기고 내 죄의 문제가 터지면 다시 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여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이 땅에서도 새로운 영적 공동체 교회 안에서 유익을 받고 또 유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